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제 올 초가 되니까 22년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까? 또 내 일생을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래, 너는 내가 볼 때 참 잘했어, 내 마음이 시원했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분 좋았어, 마음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삶이겠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정직하게 살자. 네,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래,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든다, 너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부를 수 있는데, 진실, 정직,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에 이 진리의 띠, 허리의 띠, 혁띠 아닙니까? 혁띠. 이 혁띠가 진리의 혁띠인데, 그 진리의 혁띠는 곧 쉬운 말로 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정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못하면 전신갑주를 아무리 좋은 칼을 들고 또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었어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실, 거짓되다, 진실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투구를 입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진리의 띠가 거짓 띠를 띄었다. 에이, 당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어? 이런 말 하면 이미 복음 전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이 허리에 띠는 거는 진실인 거예요. 진실의 전신갑주에 혁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진실의 열매, 깨끗함, 진실, 신실함, 정직,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장 15절인데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70 아니면 60, 50, 40 살아온 지난 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딱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박스. 내가 살아온 삶의 블랙박스 하나님이 다 찾으시겠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주에도 보면은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또 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투기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게 전투하는 이 조종사들, 이 공군사관학교생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서 자꾸 떨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이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사람도 죽고 그 비행기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블랙박스, 비행기 안에 있는 블랙박스 안에 그 비행기가 어느 고도에서 어떻게 날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제탑하고 비행 조종사 간에 서로 대화하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블랙박스 안에 열어보면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래서 추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블랙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5절에서 그 깨달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거짓되게 살아왔구나, 헛되게 살아왔구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도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헛되지 않은 삶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에서 잠언 30장에 넘어가 보면 이 잠언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 잠언 30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굴의 잠언 가운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짓되지 않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소원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로 찾으실 때 지난날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딱 두질 때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랬구나,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았네,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내가 기뻐했어, 내가 내 마음에 너 꼭 들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서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예쁘게 깍깍 자르고 또 예쁘게 하면 하루가 행복하다는 거지요. 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라 영국 격언입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을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아파트를 분양받든지 새 집을 사든지 새 집을 짓든지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격언 중에 아주 중요한 격언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일생을 평생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머리 아프게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진실된데 이 거짓되게 살면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염제를 먹고 아스피린을 자꾸 먹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내가 거짓되게 사는 건 아닌가. 이거 백신 맞아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머리 아픈 사람은 누가 아픈 사람이냐? 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되게. 왜? 거짓말을 하려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거짓말한 내용도 기억해야 하고 진실도 기억해야 하고 두 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헷갈려서 들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도 기억해야 되고 진실도 기억해야 되고 이거를 양면을 다 이걸 기억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그러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뭘 기억하려고 외워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정직인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은요, 집중을 잘하게 돼 있어요. 단순한 사람이 집중 잘하잖아요. 집중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율도 높다는 거예요. 집중을 잘하니까. 근데 거짓말 때문에 이거 복잡해 가지고서 집중을 못해. 눈도 한 곳에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머리를 굴려 돌리려니까 굉장히 복잡해.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어떤 사람이 한 외투를 샀는데요, 그 주머니에서 커다란 보석이 나온 거예요. 헌 외투, 그러니까 중고품 헌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딱 만져보니까 이만한 담아만한 커다란 보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이 웬 보석이냐, 그래가지고서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상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저께 외투 한 벌을 샀는데 그만 그 외투 안에 커다란 보석이 그만 다이아몬드 그냥 몇 캐럿짜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기뻤는데 이게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좀 안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랍비에게 물었어요. 그때 랍비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외투를 산 거지 그 외투 안에 있는 보석은 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외투는 네가 갖더라도 그 보석은 네가 산 거 아니니까 그 외투를 판 사람에게 도로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그 보석을 갖다 줄 때는 내 아들을 꼭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보석을, 내가 이 옷을 샀는데 그 외투 안에 보석이 있어서 이 외투를 주인에게 이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면은 내 아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보석을 갖다 주면 그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랍비가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줄 때는 아들과 함께 같이 가라. 그래서 그걸 주면서 했는데 그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이 어떤 거냐?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는 정말 정직하구나.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내 아들이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선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선물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말로 가장 귀한 보석을 품고 그 보석이 빛날 수 있는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일생을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아굴의 기도문 중에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통한 말씀이 아닙니까? 정직한 나의 종,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졌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짓지 않은 살인죄도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바라보면서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는 정말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죄를 범한 것이고 당신이 살인한 것이요, 당신이 그를 죽인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 변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바로 정직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또 솔로몬에게는 바로 그렇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헛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된 삶이 아니라, 머리 복잡한 삶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삶.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래요. 단순해지는 것이다,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구나, 너무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진실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관리하면서 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짐승의 영혼은 흙으로 가고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근데 이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로 땅을 밟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정말로 가치 있게 관리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하면 그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보통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여러 슈퍼마켓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를 이제 유학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을 한 겁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이 세탁하라고 하면서 옷이나 빨아주는 이 세탁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한두 번도 아닌 거 이 세탁소를 그냥 문 닫아버릴까 말까 할 정도로 몇 번씩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세탁물을 누가 갖고 왔는데 그 세탁물을 이제 이게 다 주머니를 하나씩 두져서 다 넣어야 되는데 주머니를 딱 두지다 보니까 거기에 $2,700가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100 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2,700가 거기에 들어있는 뭉치똥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설레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투덜거기를 나에게 왜 또 이 시험거리를 주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또 이런 시험거리를 주나? 이걸 내가 가져야 되나? 이걸 돌려줘야 되나? 이런 시험거리가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세탁물을 다 세탁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세탁물 주인이 왔는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그랬대. 선생님 어찌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합니까? 이 돈을 주머니에 $2,700를 넣어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며칠 동안 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혼났다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탁물하고 $2,700하고 같이 줘버렸어.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났는데 한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탁소 이 주인 아저씨, 내가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세탁 공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세탁물을 내 공장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마 시험했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를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사를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가 700명이 넘는 사원들과 함께 그 일을 맡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정말 정직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사람만큼 사자같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직한 성도들, 물론 그렇게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 한 해 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솔로몬이 깨달은 이것, 또 오늘 본문 이 잠언에서 이 아골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일생을 꺼내서 보자.
나의 인생의 블랙박스를 하나님이 열어 보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왔노라고, 거짓된 사람은 늘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멋지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